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또 새날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등불을 밝혀주시고 이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가르쳐 주시고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입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하나로 드러낸 증거.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아니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 언제나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사기서 구약성경 사사기서 10장 1절로 18절 말씀입니다. 먼저 돌라 이야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0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라고 말씀하고요. 그다음에 그 후에 길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몬에 장사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새로운 사사 돌라와 야일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돌라와 야일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 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한번 묵상해 보았는데요. 이 돌라와 야일, 그들에 대한 기록은 아주 짧습니다. 그런데 공통점을 발견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돌라와 야일이라고 하는 이 사사, 다른 대사사에 비하면 알려지지 않고 활동이 지극히 아주 짧게 소개된 사사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소사사들이죠. 그런데 이 소사사들의 이야기, 이 작은 자들의 이야기, 화려하지 않지만 몇 줄 안 되는 기록이지만 저는 이들의 사사
통해서도 하나님은 참으로 유대하시다. 여기서 어떤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아비멜렉, 자, 오늘 여기서 간단히 우리가 이름자를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비멜렉,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 그 기드온을 말합니다. 그 이름 속에 굉장한 야망이 들어 있습니다.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 그러니까 이 기드온의 권력지향적인 그 야망을 그대로 반영되어 있고, 역시 그 아버지의 그 모습을 보고 그 권력을 추구하고 또 자기 영광, 자기 야망이 강했던 이 기드온, 그 아비멜렉이 이제 아버지는 그 비록 권력, 그 왕까지는 안 갔지만 거의 왕 역할을 했죠.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게 했던 이 기드온, 그 아들 아비멜렉은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람을 죽이고 형제 70명을 죽이고 왕이 된, 스스로 왕이 된 그 이름 속에 바로 그 굉장한 그 인생이 들어있죠. 기드온 아니라 아비멜렉은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형제들을 죽였고 잔인했고 폭력적이고 야망적이고 권력지향적이고 무자비한, 정말 하나님의 생명을 조금도 존엄하게 여기지 않았던 그 아비멜렉, 그 몰락은 두개골이 쪼개지고 또 칼에 찔려 죽고 마는 그 처참한 최후였죠.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었습니다. 그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 그런데 오늘 돌라와 야일, 하나님께서 이 두 사사를 통해서 오늘 보면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아마 주변 가나안의 주변 종족들의 습격,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아비멜렉의 이 악랄한 정권, 여기로부터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을 지키고 보호하셨습니다. 이 두 사사의 기간은 45년입니다. 하나님께서 45년의 샬롬기, 평안기를 주셨습니다. 아비멜렉 그 시대는 정말 잔인했던 암흑기였습니다. 피비린내 나는 아주 살벌한 그 시대를 하나님께서 피어리들을 찍었습니다. 이 세상에 천년 만년 계속될 것 같은 이 독재자들의 최후, 이 무고한 강주 시민들을 학살했던 강주 5.18 이 항쟁의 학살 주범 전두환, 소위 말하는 전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만약에 그 참혹했던 5.18 같은 동족, 자기 백성, 자기 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라고 했던 군인들이 어떻게 보면 자기 부모 형제와도 같은 동족 시민들을 무고하게 죽였습니다. 그들 이제 한 명, 두 명 그 수괴들이 세상을 떠나고 있습니다. 그때 만약에 그 50, 60 이들 5.18 학살 원흉들의 정권이 계속됐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과거 이 박정희 이런 군사 독재자들의 정권이 피어리들을 하나님이 찍지 않았다면 얼마나 시대가 많은 사람이 죽고 고통받고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 그 야망지향, 권력지향적인 탐심과 탐욕에 물든 그 아비멜렉의 시대를 종지부 찍으신 하나님, 피어리들을 찍으신 하나님, 그리고 바로 오늘 돌라와 야엘 같은 이 사사 45년간의 평온, 샬롬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악한 자들, 악한 정권, 이런 세력들을 영원히 하나님께서는 참아보지 않습니다.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종지부를 찍으셨고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죄, 사람들에 대해서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돌라와 야일, 그들의 이름에 굉장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돌라라고 하는 이름에는 바로 지렁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이 지렁이, 어떻게 보면 미물이지요. 사람이 밟히면 누가 옆에 치면 치하고 밟히면 밟히고, 이게 힘없는 미물의 상징 지렁이. 어떻게 보면 지렁이는 겸손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 이스라엘을 향하여
너 야곱 같은 이 지렁이 같은 야곱아 이렇게 한 것입니다. 미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될 인생들입니다. 이 겸손한 이름 지렁이, 돌라, 사사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야일은 하나님께서 빛을 발하시리라. 그 야일의 이름 속에 이 하나님의 의의 빛, 하나님의 구원의 빛,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이름에 걸맞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통해서 45년의 샬롬, 평안을 이스라엘에게 주셨습니다. 그 단적인 증거가 오늘 무엇이 나옵니까? 야일 시대의 그 아들들의 이 나귀,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시에 이 나귀는 오늘날로 말하면 승용차죠. 벤츠일 수 있고 또 우리 한국의 에쿠스 또 다른 이런 차들의 이름과도 같습니다. 당시에 좀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나귀를 탔죠. 교통수단이었습니다. 그 나귀가 평온히 길을 거닐고 30성읍 그 자녀들이 아들 30명이 나귀 30을 타고 성읍 30을 가졌다. 주변에 침략이 없는 아주 하나님께서 샬롬 평안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악한 정권, 악한 세력들의 종지부, 피어리들을 찍으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어미로우신 그 하나님 앞에 진실과 의를 추구해야 될 하나님의 공의, 정의를 추구해야 될 이유입니다. 이 아비멜렉과 같은 그런 자들의 그럴싸한 그 목적, 그 미명에 혹해서 거기에 가담하다가는 세겜 사람들처럼 아비멜렉과 함께 세겜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처참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으로 종결된 그 이야기를 우리는 접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10장 6절부터 18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자 6절부터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공고가 심하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실까? 하나님은 오늘 여기 보면 이스라엘이 45년의 평안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돌라와 야일을 통해서 주셨던 45년의 평안이 결국은 이스라엘의 범죄로 깨집니다. 그들이 또 다시 악을 행하였다고 하는데 이들이 행한 악은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가나안 족속이 섬기던 신을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처럼 섬기는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서 또 같은 용어가 있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노하사 바로 블레셋, 암몬 또 그 밖에 아모리 이 가나안 족속들에게 그들을 파셔버리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넘겨버리는 이런 징계를 단행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언약 조항에 무엇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45년간의 돌라와 야일 사사와 같은 평안한 샬롬을 주시지만 이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길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노하시고 바로 가나안 다른 족속들에게 팔아 넘기시는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저주조항. 이렇게 하나님은 이 언약에 지금 충실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이 하나님의 징계가 또 다른 은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파시고 넘기시는 경우는 이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들이 하나님을 비방하고 우상을 섬기는데도 무슨 일이 없다, 잘 나간다, 평안하다, 분명히 죄를 짓고 하나님을 배반한 삶을 살고 있고 그것을 추구하는데도 아무 일이 없다. 이것처럼 무서운 것은 없습니다. 그 자체가 저주입니다.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악함이 극에 달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 악한 소행대로 내어버려 두사. 이것을 유기라고 하죠. 이것은 가장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파시고 넘겼다는 말은 돌이키고 회개하라고 하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징계의 또 다른 은혜입니다. 징계의 또 다른 이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징계, 그 고난이 있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오히려 그것이 없다면 오히려 이것은 내가 저주받은 것이다 하고 그 자리에서 통곡하고 하나님 앞에 가슴을 찢고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저를 버리지 말아달라. 그러면서 돌이켜야 됩니다. 바로 이 징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공고가 이스라엘의 공고가 매우 심했어요. 18년 동안 또 다시 이들이 압제 속에 들어갑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공의를 실현하십니다. 그 말씀이 이제 10절부터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사람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와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자, 하나님의 마음. 저는요, 신앙은 무엇일까? 그것은 저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말하고, 그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신앙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심장,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분의 이 심장, 그분의 마음을 확 열어 제치고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뭐냐? 하나님의 상처받은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택하신 언약 백성은 달라야만 합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줘야 돼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줘도 너무 모릅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압니다. 그러나 나귀도 그 구유를 알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 자기 백성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탄식하신 말씀입니다. 이 이스라엘은 너무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요. 그렇게 가나안 7 족속으로부터 숱하게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또 사사들을 통해서 건져주셨어. 근데 그들이 또 하나님을 비방하고 우상을 섬깁니다. 그 하나님이 상처받은 마음을 토로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상처받으셔요.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오늘 이런 것은 대표적인 본문 아닙니까? 하나님도 상처받으셔요. 하나님도. 하나님 마음이 오죽하겠습니까? 그 배은망덕.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은망덕한 우상 숭배를 했을까요? 이들은 지극히 이기적이고 탐욕적입니다. 탐심이 거기에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 가나안에 가서 이제 그들이 이제 유목 생활이 아닌 농경 사회로 접어듭니다. 그럼 농사를 짓습니다. 그러면 그 가나안의 농경 신들, 가나안들의 신들이 다 뭐가 관련돼 있다겠죠? 타산의 상징, 풍요, 번식, 번영, 입신, 안명, 다 이런 신들의 이름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농경사에서 자기들이 직접 소출 일해서 이 농사에 지어서 그 소산을 먹고 살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의 농경신들, 농경사에서의 현실적인 유혹에 맞닥뜨리는 것입니다. 타산, 바알이라든가 이런 신들이 풍요를 주고 농사도 잘 되게 하고,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복도 받고 가나안 신들의 복도 받고
아주 지극히 이기적인 탐욕적인 두 가지 복을 다 챙기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혼합주의입니다. 종교적 혼합주의, 이 영적 가늠이죠. 그래서 그들은 우상을 섬겼던 겁니다. 오늘 재미난 것은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7 족속을 뭐라고 했죠? 내쫓고 진멸하고 멸이라고 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압제 속에서 이들을 또 건져주시고, 그런데 공교롭게도 가나안의 7 족속의 7 신을 섬기겠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 말씀합니다. 자, 이런이죠. 하나님의 언약 백성, 자기 백성으로서 하나님만 섬기고 해야 될 그들이 그 7 족속의 신, 대표적인 신 7 신을 그들이 우상으로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상처받은 마음은 오직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죠. 방금 읽었죠? 니들이 섬긴 신이 한번 너희들 구원하는가? 니기 신들한테 가서 말해라. 기도해라. 니기 신을 나한테 한번 부탁해봐라. 이렇게 하나님이 너무 마음이 상해 계셔요. 이렇게 말씀한 거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지 않으라. 응?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토로해요. 고통을 토로해. 그래도 하나님께서 내가 이번만큼은 내가 속을 줄 아냐? 속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너희들 지금까지 숱하게 이렇게 배반하고 그러면 또 사사들을 보내서 건져주면 또 다시 아이고 나 죽네 압제 속에서 이렇게 말하든 또 그때 풀어주고 구원해 놓으면 또 다시 반복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상처받은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번만큼 내가 속지 않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단단히 마음을 단단히 잡수셔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네 신들한테 가서 부탁해라. 이렇게 하신다고요. 그런데 이 하나님 보십시오. 이 하나님이 정말 눈물겹도록 이 하나님의 그 마음은 그 은혜는 너무 커요. 보시면 이렇습니다. 15절 16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자,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금방 마음이 약해져 버리신 하나님. 조금 전까지도 하나님 그러셨죠. 하나님이 어떻게 했죠? 내가 이번엔만큼은 내가 속은가 봐라. 그리고 너희들이 그 고통스러워하고 코스프레하고 막 읍소한다고 해도 내가 이번만큼은 안 속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상처 이야기를 했죠. 내가 너희들 7 족속으로부터 너희들을 압제로부터 건져주고 그래서 그 종족을 멸해라고 하고 우상을 버리라고 했는데 오히려 그 7 종족의 우상을 갖다가 너희들이 나를 배반하고 섬겼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오죽하겠습니까? 그리고 너희 신에게 가서 부탁을 해라. 나 더 이상 너희들 구원하지 않기로 했다. 했을 때에 또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또 흔들어요. 그들이 하나님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이번만큼 굽어 살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이번에는 진일보한 제스처가 있어요. 이방 신들을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토록 작심하시고 다시는 이들을 구원하지 않기로 하시다가 이 앞에 이들이 안 했습니까? 이런 제스처는 이 앞에도 있었어요. 그런데도 또 다시 마음이 흔들리신 하나님.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마음은 눈먼 사랑, 알고도 속아준 사랑, 제 나름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 정의를 내렸습니다. 이건 제가 특허낸 것은 아니지만 제가 내린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우리들의 용어로 표현한다면 알고도 속아준 사랑, 보고도 하나님께서 모른 척 눈 감아준 사랑입니다.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하나님의 마음이 흔들린 것은 그들이 진정으로 회개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흔들린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또 못 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 정말 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사랑과 긍휼이 아니었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으며 은혜를 다시 입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구원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보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 알고도 모른 척 해주시고 보고도 눈 감아주시고 알고도 속아주시는 사랑. 이들이 지금 회개도 어떻게 보면 코스프레예요. 제수처입니다. 이것이 반복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것만큼은 내가 안 속아준다. 안 넘어간다. 해놓고도 하나님께서 그 공의를 실현하는,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너무 자기 속성에 신실해 버리신 하나님이에요. 공의를 실현할 때만 하나님께서는 좀 죄를 죄를 좀 잊어버리고 공의를 실현하는데 좀 집중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 공의를 실현하는, 진노를 실행하는 중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또 하나님은 그 긍휼과 은혜, 자비의 속성에 또 하나님은 충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얼마나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나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 이제 말씀인데요. 17절, 18절, 그때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치고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는 이런,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넘기셨어요. 이제 파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 족속들이 쳐들어와서 진을 지금 치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지금 이렇게 이런 전시 상황이죠. 이럴 때 보면 이스라엘은 이 머리가 없다. 머리가 없다는 걸 리더가. 누가 먼저 나가서 싸움을 시작하냐. 이스라엘의 지파 동맹의, 이스라엘 공동체의 붕괴.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언약 백성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날 때에 그 벌어진 상황은요, 바로 이것입니다. 지도자가 없이 그들이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고 리더가 없고 그 시대가 어수선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분별력이 없이 이 행동하고 악에 가담하고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고 하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 진노, 하나님의 공의, 이 언약에 있어서 순종하면 축복 조항, 그리고 배반하면 저주 조항.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노하시고 이 족속에게 이제 하나님이 넘기시고 이들을 압제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18년 동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제 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겼죠. 그러다가 너무 압제가 심하니까 이들이 이제 읍소를 하고 하나님 건져달라고 하고, 심지어는 이 우상까지 제거하는 이런 제스처를 취하지만, 이들의 진심은, 사사기 저자의 일관된 관점은요, 이스라엘의 이 핵심, 이것이 진실하기보다도 그들이 이 순간을 모면하려고 하는 또 반복되는 모습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돌이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고통을 또 못 견뎌하고 못 참아하시는 하나님의 긍휼, 그 은혜대로 하나님의 지금 마음이 흔들리고 있어요. 우리가 열심히 흔들린다는 말이 있죠. 또 농심, 농부들의 마음이 또 아픈다는 말이 있죠. 하나님의 마음, 신심, 주님의 마음, 주심, 이 주님의 마음이 흔들려요. 무엇 때문에? 그 자기 백성들에 대한 그 긍휼, 그 자비, 그 사랑 때문에. 그렇게 이번만큼은 내가 안 속아준다고 해놓고, 안 넘어간다고 해놓고, 하나님은 금세 또 마음이 약해버리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그 자비를, 우리가 언약 백성, 우리를 구원해준 그 사랑, 은혜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할 수 없습니다. 항상 그 하나님의 은혜, 진노 중이라도 그 하나님이 공의를 쏟은 순간에도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에 너무 또 신실해, 또 속성에 충실해 버리신 하나님, 공의를 실현할 때는 잠깐 좀 하나님께서 사랑의 그 은혜의 속성을 내려놓고 그 확실히 하나님이 공의를 행사하시면 되겠지만, 또 하나님은 또 다른 속성, 사랑과 자비를
또 베푸시는 그 속성에 또 충실하시는 그 하나님,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크고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의 삶 남은 생이 하나님을 배신하는 배반하는 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만 높이는 일편단심, 정말 신실하게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 높임을 받으시고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등지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우상, 세상의 탐심, 물욕, 또 명예, 이런 아버지 헛된 야망들, 주님, 이런 세상적인 가치를 추구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만을 드러내는 그런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